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도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책을 한 권씩 받으셨죠. 감사 챌린저, 감사 도전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묵상을 하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고 그리고 3번 감사의 표현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의 챌린저를 할지, 왜 해야 할지 4가지 질문의 답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4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 에이레네의 평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백을 자주 들으셨고 또 자주 하실 줄 압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아멘이시죠? 여기서 머니라는 건 돈을 얘기합니다. 머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래서 유교에서는 물질로 부모를 복량하는 이 복량의 효를 뛰어넘는 효를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여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양지의 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은 부모님께 양지의 효를 다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이 양지의 효를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최고다,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화를 내고 1초 뒤면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내 감정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는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IQ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들 합니다. 감성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EQ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EQ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골먼이라는 교수가 가장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을 만드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화를 낼 만하고 짜증을 낼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EQ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이 네트워크 시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EQ를 오늘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제가 예배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가 그 시대에 유행하던 박스라는 평화라는 그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박스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는 조건이 주어질 때 누릴 수 있는 평강,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 편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시대는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 문명의 편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땅은 세계 가운데 가장 그 문명의 이 길을 평강할 만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땅에서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이냐? 신경안정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평강은 조건이 잘 되어짐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이레네의 평강,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은 조건이 채워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에이레네의 평강을 누리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에이레네를,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계속 강조하면서 뜬금없이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에이레네의 평강은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잃어버린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주의 교회에 에이레네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이 감사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첫 번째 답이 이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에이레네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섬에서 13년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브루클린에서 가장 유명한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하셨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목회할 때에 결장암에 걸려서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분이 2년간의 이 투병 생활 중에 4가지를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4가지인데요. 첫째,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넷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왜 이 유명한 에반스 목사님이 이런 삶의 결단을 하셨을까요? 그는 에이레네의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이 에이레네의 축복,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에이레네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기에 그는 감사를 결단하며 불평하지 않기로 그의 삶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라는 렌즈로 그의 투병 생활을 재해석해내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에이레네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 가운데 이 에이레네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려면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16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말씀을 채워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채워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하는 에이레네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안 되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방금 제가 외워드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직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언제 기뻐해야 된다고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을 만한 상황일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을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환경을 재해석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반평생을 질병과 싸우며 작품 활동을 하셨죠. 그분이 쓰신 시가 참 제 마음을 이 가을에 울렸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큰애가 아프잖아요. 이 큰애가 아픈 것이 저희 가정에 참 큰 고통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고백하지 못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짐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음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책임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곤아 힘들지?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를 기뻐할 만한 길로 이끌고 있단다. 기도함으로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깊이의 축복을 내리고 있단다. 반드시 네 인생에서 이 일을 통하여 감사를 만들어낼 길로 인도하고 있단다. 약속으로 그 말씀을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저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 저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저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 이 감사절을 맞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런 감사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17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표현하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한금 얼마 하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묻냐고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정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쯤 되면 대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추수감사한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헌금은 자원하는 헌금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쯤 되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분이 포기를 안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그 11조 하는 만큼 추수감사한금 하면 참 복된 신앙인이라 그랬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참 원로 목사님이 참 잘 가르치셨다. 저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 가르치겠는데 원로 목사님 참 잘 가르치셨다. 저부터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재밌는 건 그분이 저한테 뭐까지 질문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부자세요?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지금 새 집 살림 하잖아요. 한국, 큰딸, 작은딸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 어려운 때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가 성도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건 성도의 축복을 뺏는 것이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새집 살림하느라 쉽지 않지만 결단해 보려 합니다. 우리 올 목사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목표치를 거기에 잡으시고 심지어
저는 이런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한 달 수입을 다 들여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순종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이며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감사도 표현해야 참 감사라 여겨집니다. 1846년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목회를 더하면 1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게 1년이나 목회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1년 동안만 목회하리라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1년이라 했던 그 의사의 말과 달리 84세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고, 우리도 잘 아는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만드신 윌리엄 부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 주었습니다. 이 감사절에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알아서 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모든 행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우리답지 않은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대사가 되었기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해내시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억하지 않다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 아브라함 선교회가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기장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가 운전해 준다고 얼마나 황송해 하시고 고마워 하시는지 제가 그 황송함에 황송해서 감사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는요, 늘 제가 운전했어요. 15인승 밴도 제가 운전하고 애들 데리고 5만 대 다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중 누구도 담임 목사님이 운전대 잡았다고 황송해하고 감사한 분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 생에 담임 목사가 운전해주는 차는 처음 타봤어요 라고 황송해하고 감사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감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 이제 또 부르게 될 텐데요. 그 은혜라는 요즘 최고의 히트곡, 그 곡이 어떻게 나왔나, 그 작곡자가 찬양사역자예요. 5만 교회를, 전국 교회를 다 다니면서 찬양사역을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했던 그 사역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깊은 절망과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전에는 와닿지 않은 얘기인데 요즘은 와닿아요. 모발 이식하는데 머리카락 하나에 10,000원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리가 빠글빠글한 분들은 20억을 머리에 이고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쪽으로 다르마를 타는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타면 보여요. 당연한 게 아닌 걸 없어져 보니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 맡은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에게 어떤 직구전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당신 이렇게 질병을,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것 때문에 불평한 지 있지?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결단코 없습니다. 감사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녀가 남긴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일상을 감사했던, 그 일상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주어진다면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헬렌 켈러의 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하나님, 이것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띄워주시고요. 감사로 제사를 지금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나중에 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의 행위를 옳게 보시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가을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절마다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감사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미국의 365일이 어린이날이기에 어린이날이 없듯이 우리의 365일이 감사하는 날이 되어 감사절이 필요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올해도 감사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을 회초리와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의 이 시가 저를 때리는 회초리와도 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그 정도에 따라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여 저희는 이 한 주간 감사를 도전합니다. 감사 챌린지를 도전합니다. 매일 감사에 관한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 묵상을 하시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3번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 주변에 찾으면 감사할 대상들이 많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날은 여러분 자신을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날은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셋째 날은 교회를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넷째 날은 여러분의 이웃을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째 날은 여러분이 속한 환경을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6째 날에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늘 이런 행사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는 교회의 행사대로, 나는 내 스케줄대로. 그렇게 사시면 약속하신 에이렌의 평강은 누리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셔서 이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셨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를 도전하시고,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구역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표현한 그 감사들을 나누셔서 구역 안에서 감사가 넘침으로, 이 감사의 계절이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구역, 우리 모든 대한가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이 6일간만큼은 제가 이 책으로 한 번의 감사의 구절들을 묵상하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고 세 사람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에이렌의 평강을,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내 형편은 바뀌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요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